네, 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51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신부 시리즈가 51번째라니 이거 엄청나네요. 이 시간에는 구약의 신부상과 신약의 신부상, 어떤 것이 신부인가라는 그 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일종의 씨앗인 것이고 신약은 열매니까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씨앗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 열매를 거두는데 그 중간에 씨 뿌리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것이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부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게 될 때 놓치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보게 되고 봐야 될 것을 못 봤던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씨앗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씨앗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맺힐 것인가를 예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시리즈한 설교를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의 기쁨이 충만하였다. 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그분의 증가와 우리의 감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가되는 것인가는 그리스도는 증가될 일이 없죠. 항상 크신 분이니까. 곧 그와 한몸된 교회의 증가가 곧 그리스도의 증가라는 것으로 이 신부 시리즈 설교 1편을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0일인가? 모르겠네요. 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이 신부 시리즈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신부 시리즈 하다가 보니까 이 신부의 가장 잘 신부를 설명해 주는 예와 그 예표가 하나 있더라고. 그 예표가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작했다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구약의 이 술람미 여인을 말해주고 있는 그 아가서라는 성경책을 30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부에는 어떤 신부상이 돼야 되는 것이 이런 걸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부의 가장 표준으로서 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을 공부하니까 신부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덧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와. 그래서 이제는 씨앗을 찾아가 봤어요. 어떤 씨앗이 있나. 이 신부라는 것은 일종의 이 씨앗이 나서 이제 꽃을 피우는 이런 거죠. 꽃이죠, 꽃. 꽃이라 간다면 그 전에 이 씨앗을 찾아갔더니 창세기로 간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하와라는 것, 사레라는 것, 리브가라는 것, 야곱의 4명의 아내들, 그리고 또 하나 룻기서라는 이방 여인의 또 신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신부상을 살펴보게 되고 주의할 사항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구약의 신부상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까지 쉬운이 아니라 49번에 걸쳐서 이렇게 구약 중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이제 신약에, 물론 처음에 신약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신부상을 이제 살펴보는 중인데 신약의 신부상과 구약의 신부상의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오늘 터득을 해도 우리는 땡 잡은 것입니다. 땡이 뭐죠? 땡 잡는다는 말이 땡이 뭐죠? 종친다는 말인가요? 땡이 뭐지? 도리 짚고 땡인가? 도리 짚고 땡이 뭐죠?
잘 모르시구나. 나도 잘 몰라. 돌이 있고 땡이라는 말은 아는데 그것이 무슨 어디 환경에서 그 말이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좌우지간 돌이 짓고 땡 하면 좋은가 봐요. 네.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주 수지 맞은 거죠. 네, 수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엄청난 걸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는 간단히 구약 시대의 신부상에 관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신부상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잘 안 보였어요. 잘 안 나타난 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거의 똑같거든요. 신부가 어떤 존재며 어떤 계급까지 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신부상을 통하여 알게 된 신부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 다 이 두 가지인데, 죄를 짓게 되면 신부로서 참여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이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루벤이 죄를 지었더니 루벤이 장자의 어떤 축복을 받아서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이 땅에 있는데, 간음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 어떤 신부로서의 참여할 수 없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신분이 강등된다라는 것도 나와요. 라헬 같은 경우죠. 자기가 외삼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될 때 아버지의 가신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 가나안 땅에 그 정착을 못하고 중간에 노중에 죽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 신부로서의 주어지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데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와가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지고 여자로서 임신하는 고통과 이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 남자는 가시와 엉겅퀴 가운데서 고통을, 땀을 흘려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저주 가운데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에덴 동산이 그렇게 천국인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말이고요.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왕권 신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야곱 같은 경우는 그 이기는 자가 되는데 방법까지 나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뭡니까? 아내를 취해서 데려오라 그런 거였는데 아내에서 자식까지 걷어가지고 오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그 신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그 신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12아들은 다 이기는 자로서 70명으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어떤 약속의 어떤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유다나 요셉은 이기는 자들 중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권 신부가 되는, 왕노를 하는 위치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자들은 신부가 그렇게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특별히 룻기서를 보게 되면 아예 자격이 없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인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결국에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에게 효도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효도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닌 자도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부상들은 이렇게 하면 신부가 될 수 없다, 또는 신부의 지위가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어떤 것은 이런다면 신부가 될 수 있다,
신부가 돼도 더 높은 신분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약 성경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오는데 구약 시대는 별로 이것이 희미하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인격체는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누가 못 들어가냐면 무엇이 못 들어가냐면 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 결국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 은총을 그에게 부여하심으로 그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현격한 차이는 뭐냐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만 하기만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해서 물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한편 강도 보세요. 한편 강도 그때 뭡니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그 낙원은 결국에 천국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는 이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나는 주인이라고 시인한 것이고 주님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다. 이 사람은 우리가 벌받을 질에 합당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는 최종적 장소가 천국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결국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회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회개하라는 말, 물론 돌이키라는 말로 돼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는 개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처음부터 천국입니다. 처음부터 천국이에요. 자,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신약 성경의 시작인데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것을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에 그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를 처음으로 주도해서 바톤을 이제 예수님에게 넘기는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이거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는 너는 회개하라 그러면 너는 저주에서 해방된다. 회개하라 너는 질병에서 낫는다. 회개하라 네가 직장에서 승진한다. 이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처음 얘기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개가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넘어가지면 너무 뭐니까 마가복음 1장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장 4절.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가. 회개가 뭐길래 회개하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죠. 자, 회개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냐.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처음에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회개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만 남아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처음 말이 무슨 말을 했는가?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똑같은 말을 하죠. 그렇죠. 여기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 현재 명령법이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약에서 천국, 구약에서는 이런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가.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높은 신분이 돼.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아요. 중요하게 나오지 않아. 근데 신약에는 뭐라고 딱 나오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면 회개하라고 했냐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값을 다 용서할 만한 구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해준다 그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해주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피를 내가 이미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라는 말로 이 처음과 끝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뭔 죄를 지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결국에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처음에 신약시대를 출발할 때 말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12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12사도의 대표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 자,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처음에 외치는 소리가 뭐였냐 이게. 네, 처음에 외치는 소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세례가 아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때 생성될 때 그때 처음 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도 그런 말을 또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또 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는다. 이 베드로는 죽기 전에 남긴 책이 뭐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만 한다면 지옥은 안 간다 그 말이잖아요. 회개만 하면 불못에 안 들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부가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구약에 거의 다 신부 안 됐습니다. 몇 살만 된 거예요. 그렇게 선미했지만 다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십계명 어겼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쳐서 다 없애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으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몇몇 더 사람들만 천국 들어간 것이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고요.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물론 아는 사람은 알고 회개했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 않는다고 구약 성경은. 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정확히 그렇게 나와버려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그 다음에 12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이거 하면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만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을 전부 신부라고 그러거든요. 신부가 다른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만 신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 전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까지 다 회개하라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방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그가 맨날 외쳤던 게 뭘 외쳤는가? 여기 딱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맨날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20절고 21절입니다.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 했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 읽으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씀이, 우리는 땅끝까지는 복음을 증가라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하고 천국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다른 얘기도 한마디를 더 한 거예요. 자, 한마디 더 하는 거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제일 처음에 하는 말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운 일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느니 마지막 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뭐라고 하고 승천하셨는가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만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 증인이 된다는 게 뭐의 증인이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47절 4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리고 50절에 올라가세요. 승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언으로 하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 이걸 얘기하고 가셨다고 말이에요. 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회개만 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세르삼 성에. 그러니까 그 회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저주에서 해방되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까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노예 해방, 고엘로 오신, 구속주로 오신,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구속주로서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요 주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다 끝났어요. 무슨 회개를 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은혜로. 무슨 소리예요? 무슨 회개를 그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찾아줘요. 에베소서 1장. 자, 찾아봐요. 그들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아니, 주님 말씀을 목사님 부정하면 안 되죠. 그리고 찾아주는 거예요. 네, 여기를. 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의 피로 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 거예요. 뭐 그렇게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고 그때 처음에 회개했으면 된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정확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라고 그랬다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겠다고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가 용서를 받았으면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야지. 예수 안 믿어도 다 없었다는데 뭐.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분이 흘리신 모든 피는 우리의 모든 인류를 다 죄속하고도 남음 있는 거룩한 피고 충분한 피입니다. 효능 있는. 그런데 그 피가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를 회개한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할렐루야. 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회개할 때 과거의 죄까지 회개해서 회개했지만 그 다음부터 짓는 죄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사도는 그러면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옆에 있었던 요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느냐. 자, 요한일서 1장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용서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회심의 회개라고 하는데, 회심의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세상에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가 거의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짓는 죄, 살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 해도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게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게 맞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셔서 흘리신 피고, 그러면 그 피가 내게 적용이 돼서 정말 내 죄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 그 말이에요. 자백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씻겨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97.5%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조상부터 지은 죄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저주를 주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했지 않으면 그 저주가 가문에 계속 내려가서 자식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그때 제가 일산 명성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산 명성교회 목사님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오셔서 축사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일산 명성교회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벌써 개척하고 3년 됐던 시절입니다. 첫 번째 항준직을 세울 때 3년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일산 명석의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 출신의 제일 정병진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할 줄 예상을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곁에 계시니까 목사님께서 잘 좀 이렇게 이끌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라고. 제 삶을 난 보시라고요. 제가 무슨 적당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가 공부를 했던 모든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펼쳐지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펼쳐지지 않도록 우리 조상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우리 어머니도 믿으시고 가족도 다 믿지만 옛날에는 안 믿었잖아요. 온갖 우상, 우리 4대 할머니는 이 외할머니는 무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탁 이렇게 막는 거예요. 막어. 부흥이 안 되게 막는다니까요. 다 막았어요.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있었다고. 이유가 정 목사의 그런 열심, 그런 열정. 어떤 행사를 하나를 위해서 제가 4시, 5시까지 작업하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말 거예요. 그걸 온전하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님이 시키면 120%를 나는 완성한다. 이런 각오로 나는 했거든요. 일을. 누가 뭐 12시에 들어갈 줄 몰라서 11시에 집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그 행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다 해서 월급이 더 나옵니까? 뭐이 더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보잖아요. 이렇게 소문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면 저 친구는 잘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잘 안 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주가 엄청 많았던 겁니다. 이 귀신들이 꽉 차 있던 거예요. 지금 제 속에는 귀신들이 0.8%도 안 돼요. 다 나갔습니다. 수백 번의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귀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걸 몰랐던 거죠. 누가 가르쳐 줬나? 아는 사람은 別사람 알고 안 하지. 조상이 저주가 물려진다는 거 이단이라 뭐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관심 안 갖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조상들이로부터 내려놓은 그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한 회개도 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귀신은 뭐 영향 미치지 그것이 나를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결정하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은 죄를 자범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 천국에 가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천국 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단지 우리가 고백만 하고 자백만 하면 즉각 효력이 나타나는 시대. 근데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언제 그 죄가 회개될지 용서될지를 구약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들은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것을 알고 그냥 그렇게 믿고 죽은 거예요. 혹시 아니면 뭐 어떻게 되지만 자고지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이미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과거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만한 효능을 갖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죄를 용서되는 거니까 신약시대의 신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이건 기본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똑같이 베드로 사도나 그 다음에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제일 늦게까지 살았으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AD 95년에 밤모섬에 불러가지고 교회에게 편지를 써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7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드,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옆에 에베소 이런 식으로 이거 딱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도록 순서가 돼 있어요. 그 7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내라고 했는데 7개에 보낸 그 편지가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와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교회는 책망이 있는데 그 책망이 뭐냐? 전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왜? 회개만 하면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 죄를 용서받으면 이기는 자예요. 죄를 이기면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교회는 책망 받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랍니다. 원래는 회개하라.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없고요. 버가모 교회 봅니다. 버가모 교회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 거라지.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회개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언제 내가 너희가 올지 모른다. 회개하라 얘기잖아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랑받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상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여기는 책망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아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전부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AD 95년에 그때 당시에도 회개의 중요성을 교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만이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위해서 첫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옷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죄를 지을수록. 영적인 옷이에요. 구원의 옷인데 그 옷이 다 더럽혀집니다. 그러면 신부로 참여할 수 없어요.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옷을 더럽힌 죄를 짓게 되면 옷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 더럽히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해서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들었죠. 왜?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없애주니까. 그래서 흰옷을 입은 몇몇이 있었대요. 회개를 알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그 옷이 다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흰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더럽혀진 옷을 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그냥 그 옷이 더럽혀진 거, 우리의 행위들로 말과 이렇게 행위들로 더럽혀진 옷들이 더럽힌 것을 예수의 피로서 씻어서 희게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하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덮여지고 칠해지고 부어져서 우리의 더럽혀진 흰옷을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성에 들어가면 세르살렘 성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권세는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너희들이 충성해야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충성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신분의 문제고 성에 들어가야지. 우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편 강도처럼 자기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고 천국을 우리에게서 주실 분이라고 믿어버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시대에서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는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선명하지 않다고.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구약성경에 안 나와요. 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몇몇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들어갈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살아갔어요. 알고. 그러니까 구약의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큰 혜택 속에 있습니다. 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않겠다는데 뭐 인간의 자유지인데요. 않겠다. 나는 그래도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면 이미 만세 예정대로 나는 갈 거니까 뭐 정 안 되면 나를 회개시키겠죠. 강제라도. 나는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마음대로 사셔야지 그건. 네. 그 마음대로 사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아 그렇구나. 무슨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회개를 했느냐가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은 그래서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할수록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조금 더 얘기하죠. 죄를 짓는 당일에 회개하면 귀신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죄를 지었으나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죄를 회개해보면 귀신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죄를 지었어도. 그 정도로 회개라는 것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죄를 지어서 문제가 아니고 회개 안 해서 문제가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부가 되기 위한 신약의 가장 큰 변화는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신부가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